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 13절까지만 오늘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할게요. 자, 1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는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종교를 버리고 신앙을 찾으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거의 2주 동안 교단, 저희 속해 있는 교단 CRC라고 하는 교단에 1년에 한 번 있는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한 3년, 4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해외에서 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 손흥민이 떠오르시죠? 축구가 떠오르고 토트넘이 떠오르고 젊은 청년들은 그럴 텐데 많은 분들이 뭐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작고 하셨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영국의 음식이 참 별로 이렇게 맛은 없고 비싸기만 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피쉬앤칩스.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피쉬앤칩스. 그래도 신선하더라고요. 가서 먹으니까. 그리고 또 뭐 해리포터의 본고장을 영국하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잘 과거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안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패권국 이전에 전 세계의 패권은 오랫동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영국 연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52개 나라가 모든 대륙마다 영국의 영토였거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52개나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영국의 왕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전 세계 대륙에 영국 땅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이 영국이 또 유명한 것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전파한 나라였다. 복음을 전파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 따르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겠죠.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많은 유명한 신학의 선배들이 영국에서 태어나고 사역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전 세계의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더 많지만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들이죠.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역시 잘 알다시피 여러분, 미국 역사는 200년밖에 잘 안 되잖아요. 200년 전에 보스턴 근교의 해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하면서 미국의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죠. 여러분, 한국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40년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온 그 영국 웨일즈 사람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3개월에 걸친 항해 끝에 중국에 다다르죠. 중국에 가서 첫째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다가 아이가 죽고 그리고 아내마저 곧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시리에 빠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을 때 우연하게 중국의 상인으로 온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중국말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배에 싣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셔먼호를 타고 이제 조선에 오지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조선 군인들의 공격에 모두 다 참수를 당하고 말죠. 그 배에서 끝까지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정말 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들을 한 조선 군인이 몰래 챙겨 오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고증이 된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어떤 사람이 서양 사람이 죽기까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경책들이 과연 뭔가라고 궁금해해서 몰래 몇 권을 챙겨 왔다가 자신의 친척 군인에게 또 그 성경책을 전해주죠.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고 집에 와서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몰라서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지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귀할 때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그것을 벽지로 붙이게 된 거죠.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벽지에 쓰여진 글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어떤 누구가 옆에서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 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최초의 크리스천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집이 곧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에 있다고 해서 널다리골 교회라고 불렸고, 이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중심이 되는 장대현 교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는 지금 가도 아주 영국에서 시골 동네입니다. 정말 별로 이렇게 뭐 볼 것 없는 시골.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시절이었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동네에서 석탄을 많이 캤대요. 그래서 광부들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광부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류층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이 사는 곳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가난한 동네였던 영국의 이 시골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영향을 받은 토머스 선교사 부부가 결국은 한국에까지 오게 돼서 복음을 전해줬고 100년이 지난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또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 가정의 죽음을 통해서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마땅한 교통편도 없는 영국의 한 시골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비록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말씀에 마치 발이 달려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마음에 믿음을 주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사람의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30-40년 후에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부 지역에 매사추세츠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 지역에 큰 부흥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된 그 도화선이 되게 된 거죠. 그 부흥이 갓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린아이 같았던 그 한국에서도 결국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또 불이 붙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말씀이 발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한 스토리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것 하나는 죄의 타락으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건져내셔서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다시 그 부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어린 시절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험한 시간 동안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익숙해지게 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 자신은 왕궁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진 상태는 분명 아니었어요. 다만 그의 믿음과 신앙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종교가 되고 하나님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절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 있는 곳이죠. 영국은 훨씬 이전에 그렇게 되어버려졌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믿는 종교가 세상에서 그런 대로 주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노력을 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영국에서 컨퍼런스를 마치고 두세 분의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코소보, 북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인데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고, 특징은 동유럽에 속해 있는데 90% 정도가 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죠. 아직 유럽에 있지만 정말 못 사고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코소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쭈삣쭈삣 그냥 뭐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매 주일마다 현지인 한 명과 7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늘 제약이 있는 곳인 거죠. 우리랑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 다른 곳이에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늘 불편하지 않게 제약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늘 우리의 습관처럼 식사 기도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형식들은 남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화가 되고, 크리스천이 문화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종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형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나의 진심이 없어도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추락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느 정도 서 있는 stand firm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유의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내 주변에 더 이상 큰 문제들이 없는 인생이 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적들하고만 더 이상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죄와도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돼요. 충성된 부하의 이 아리따운 모습에 정욕을 품고, 그리고 나서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해버리죠.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덮어버렸다라고 믿었죠. 여러분, 왕인데 얼마나 쉬웠겠어요. 명령 하나만 하면 다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다른 이들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는 일시정지, 퍼즈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버튼을 누가 눌렀냐면 다윗이 먼저 눌러버린 거죠. 문제는 다시 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다윗 스스로는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버튼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만 다시 누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담임 목사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신방을 온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메신저라는 의미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어퍼슬의 원래 단어도 그런 의미이고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도 보냄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냄받았다. 그래서 보내졌다라는 의미예요. 신방에 왔습니다. 다윗에게 평상시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부자 친구를 누군가가 게스트가 찾아와서 그를 대접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 많은 그 재산 중에서 하나이지만 그게 아까워서 자신의 가난한 친구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딸처럼 키우던 새끼 양을 빼앗아가 죽여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이솝 우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예요. 마치 오늘이 주일이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엄청 분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도 재판장의 역할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재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다윗은 분노하죠. 아주 노골적으로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줄 모르고 남의 이야기인 양 분노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한 죄, 간음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시켰던 살인 교사죄, 주변 사람들을 속인 사기죄. 여러분, 미국에서 아마 재판에 들어갔으면은 형량이 한 200년쯤 때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을 법적으로도 죄악이고 도덕적으로도 죄고 당연히 신앙과 율법 안에서도 죄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왔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윗을 얼마나 너무 사랑하잖아요. 수많은 시편을, 그 아름다운 노래들, 찬양들, 자신에 대한 그런 겸손한 고백들.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책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인 거죠.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보여지는 특별한 상황들은 없어요. 어쩌면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전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커피 마시면서 성경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도 했을 겁니다. 헌금도 평상시처럼 늘 빠지지 않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도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했던 그 여느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신앙,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살아 숨쉬는 그 신앙,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겉은 여전히 반들반들해 보이는데 속은 썩은 내가 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었을지 몰라요. 난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어. 그리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도 있다고. 근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 가끔 내 자신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안에서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다윗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저 글자가 되고 도덕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 썩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그저 지금의 영국, 미국, 한국 같이 이 크리스천이, 기독교가 다수의 문화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영국의 웨일즈로 휩쓸었을 때요,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이 유일한 낙이 뭐였는지 아세요? 동네 펍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창녀들과 놀고, 이 모든 일이 그렇게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누렸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서 임하기 시작하니까 동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온 세계로 그 무식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 하나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문을 닫은 교회가 술집과 펍과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기에도 너무 많은 숫자가 돼서 그저 방치되어 있는 교회가 영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순수 복음주의 크리스천은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도 찾아가 보니까 이제 동네 노인분들 8분, 80대 8분 살아 계시고, 그나마도 영국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 근처 몇 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점점점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종교는요, 이 살아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나를 위한 행위만 남아있는 상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나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믿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종교의 상태인 거죠. 내 신앙 아직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죽어있는 하나님이신가요? 다윗 스스로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 종교라고 하는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결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나올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거기서 손을 뻗어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뻗으세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만약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보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근심거리가 되셔야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죠. 다윗의 내면에 말씀이 막히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범한 죄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죄를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경험적으로 그걸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죄가 발견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사람 앞에 드러나고 나는 더욱더 작아질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죄가 자백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에 가장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먹는 거요? 건강해지는 거요? 운동이요?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가장 부지런을 떠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또 어디 없나 하고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죠. 왜요?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은혜의 폭포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 보내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보내다라는 동사, 이 다윗이 어떻게 죄인이 되어가는지,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요압 자신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왕으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만 쏙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부하에게 임무를 지고 명령하는 행동을 하지만 왕이라는 본연의 모습, 그 임무에서는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다.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공의로 다스리라고 주신 그 왕의 힘과 권력을 사적인 일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야, 남편이죠,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도덕적인 결함,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압박하고 나쁜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녀와 결혼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밧세바를 눌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쓰일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다윗으로 변한 거예요. 누군가를 보낼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격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이 인격적인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다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단 모임에 제가 영국에 영국에 갈 때 사실 기대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이렇게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원래 제일 싼 티켓을 사서 리펀이 안 되는 티켓이었는데 리펀을 해준다고 그러길래 순간 마음이 확 그냥 리펀하고 안 가니까 교인분들한테는 그냥 말 안 하고 한 일주일 쉴까 뭐 이런 유혹이 제 안에서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늘 여행 가는 거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익숙한 곳을 떠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늘 그게 있어요. 여행을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시카고 같이 짧은 여행을 가든 이번처럼 먼 여행을 가든 제 마음에 한 가지 그 구석에 남아있는 한 가지 기대는 이번에 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였어요. 이틀째가 됐는데 도착해서 이틀째가 됐는데 저희 그룹이 아니라 다른 여행객이 모르고 제 가방을 자기 거랑 바꿔치기해 갔어요.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셨는데 여자분의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의 쓰레기 수준의 그거예요. 이게 의도적이구나. 내 가방을 훔쳐갔구나라는 생각이 거기 모든 계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기대 없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훔쳐갔네? 없어졌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한 5일을 가방 없이 보냈습니다. 다시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저희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CCTV를 뭐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그 여행 에이전시에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받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버를 보내서 또 나중에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오게 해 주셨죠. 그 5일 동안에 모든 그 100명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가방 찾았어요? 가방 언제 온대요? 뭐 저 인사가 그거였어요.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100명 중에 그렇게 칠칠맞게 제가 가방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났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개인적으로 런던의 한 영국 교회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12시에 예배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예배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be still, 많이 들어보셨죠?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저 멀리 다가오는 막 큰 파도들이 막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나에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be still, 그저 잠잠하고 나를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살아났어요. 마치 죽어 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그날 마치고 동유럽 선교지인 알바니아, 코소보, 북마게도니아 가서 두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런 선교사님들과 잠시의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교제를 했죠. 참 많이 걷고 또 걸으면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입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처럼 정말 말을 안 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그 지역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이젠 유적지가 되어버린 죽은 것 같은 그 교회들,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불신앙을 해체하고 다시 리빌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과거의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과거의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내 가정과 또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세상과 섞여서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과 같은 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디컨스트럭션이죠. 다시 리빌드 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마음과 우선순위와 사랑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정죄감과 불편함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 힘없는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우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보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것,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 평판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의 파워보다도, 편안함이 주는 그 안락함보다도, 욕망이 주는 쾌락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일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면,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종교는 먼저 해체되셔야 합니다. 먼저 철저히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셔야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래야 가짜 종교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안에 건강한 신앙이 다시 리빌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단이 완전히 비수를 꽂아버리죠.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에게 그 교회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의 말 한마디면 나단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그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의 영혼의 썩어짐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종교인이 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니까 종교가 무너지고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영국에 가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영국의 고아들을 키워낸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분의 사역지, 그리고 뮤지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저분의 그 뮤지엄과 그 사역지가 되게 마음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모든 다른 사역지들은 이제 다 죽어서 이제 건물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이 고아원과 이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게 바로 조지 뮬러 당시에 쓰였던 고아원 건물이에요. 원래 고아원 건물이 저렇게 막 멋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서 고아원을 하는 것들을 수년 동안 동네 주민들이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땅을 헌금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저 집들이 고아원으로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전체가 고아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조지 뮬러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사역의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고수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사역의 원칙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도 120개 나라에서 후원과 기도와 헌신이 모이고 있고 그 나라들의 이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고아가 나중에 다 자라서 성인이 돼서 편지를 하나 보내고 거기에 5파운드라고 하는 당시에 그 돈으로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자기가 12파운드를 벌었는데 헌금으로 그거를 보낸 편지를 읽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20대건 30대건 70대건 80대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인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한 가지 퀘스천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반응하고 있는가? 오직 그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계시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셀폰에서 눈을 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미없는 종교를 버리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신앙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보내어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게 찬송가에 있으면서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노동자